암이나 이 간질환 환자가 간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자각정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세가 나타나게 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두 번은 이 병의 진행을 미리 예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변조시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소화제를 먹어도 계속 그 속이 더부룩한 상태에 있을 때 또 갑자기 체중이 감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전 예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암과 같이 자각증세가 없는 병을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자각증세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병들이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병들었다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또 알더라도 잘 인정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두통이 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지 그냥 내 건강이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나의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왔다 하는 것을 잘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왜 잠이 잘 오지 않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복수심이 일어나는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자꾸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체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아주 심각한 자각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 영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안에 참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자기 자신 속에는 이제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의 자각정체를 느낄 것입니다. 거의 느끼지 못하는데 혹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객관적인 처지로 보게 될 때 아주 비참합니다. 그는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상황이 참 악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영혼의 자각정체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거지들이 있었지만 바디메오만 주님께 나가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진정 불쌍한 영혼의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기까지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 절대로 하면서 여유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서 이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다음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모에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여리고를 들으셨다가 지금 그 성을 떠날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에서 볼일을 다 보시고
지금 거성을 나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인생적으로 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고 기대할 것이 전혀 없고 변화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고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을 하루하루 그냥 못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이 희망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두려운 미래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이 자녀를 잘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세대보다 훨씬 자녀들의 세대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을 것 같고 노후가 참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또 직장에서는 언제 나와야 될지 늘 불안한 가운데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뭐 좋은 날이 오겠는가. 참 그런 이 실패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기뻐지고, 내가 더 능력있게 되고, 내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 희망적인 미래가 있을 텐데, 이런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단지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그런 참 슬픈 현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동량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결혼이나 직장이나 좋은 집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정말 초대교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 이 실명이 거론된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실명이 거론이 된다. 그 사람은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소망 없는 그 인생을,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정말 희망을 주는 위대한 삶이 되게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없고 아무리 세상이 흐리고 혼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막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거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거지들이 있는 그곳을 목으로 삼아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생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에 참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참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정말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아, 이번에 좀 더 많은 구걸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기대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말이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물었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전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의 영혼 속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놀라운 생각이 올랐습니다. 이 혁명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동정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완전히 영혼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돈도 자기 자신의 모습도 다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이런 엄청난 반응이 오게 된 이유는 그가 그전에 예수님에 대한 어느 사전지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소경 거지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소경도 치료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지고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아마 이런 소문을 그는 들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간접적인 말씀을 듣고 이분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좀 평상시에 부끄러워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지만 그분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부르게 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주 신학적으로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경멸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 친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의 냉대 속에서 늘 살았지만 주님은 내 자신의 어려운 공고한 상태를 알고 있다. 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자각 정세가 있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난 지식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고 그분에게 대해서 온전히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문제가 있다, 내가 병이 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터넷을 찾든지 명의를 찾아서 자기 병을 반드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에 반응을 하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로 고통받는 그 사람 외에는 절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자각 정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덕에 불과하고 교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참 좋은 것이다. 참 귀한 삶이다. 참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게 되지. 내 영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완전히 치료되어야 되고 고침받아야 된다. 정말 내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는 사람은 아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의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지금 돈이 없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했고 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 기회를 못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영혼에 대한 자각 정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현실에 자기 자신을 계속 더 집착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던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바로 자기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체면 그냥 자존심 탁 내려놓고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거 탁 그냥 내려놓고 그분을 그냥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왔던 것들, 결혼하지 못했던 것들, 대학의 문제, 어느 대학을 지나갈 것인가, 수능 성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지배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에게 무조건 나가서 그분에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사랑도 무관심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데 다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알아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각증세가 있어도 진정한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답답한 상태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치료받기까지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지고 교회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일상이 여기소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점잖게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성적으로 주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그 천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피를 흘리고 있는 응급 환자에게 무슨 차분함이 필요합니까? 무슨 지성이 필요하고 얼마나 그 사람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병 고쳐달라고 그냥 환부를 들어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사실은 응급 환자입니다. 지금 피를 쫙쫙 흘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피를 쫙쫙 흘리고 있고 인생이 망가져서 피를 쫙쫙 흘리고 있고 직장생활 하지만 그냥 진노를 가지고 피를 쫙쫙 흘리고 있고 지금 뭐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냥 피를 흘리고 있는 응급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여유 부리고 다 부리고 저기 저 저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골마 터지고 있고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점잔을 들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응급 환자도 등급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일찍 와도 항상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소리치는 사람들은 늦게 제1차로 주님께서는 치료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조용할 때 다시 와야지. 그래도 정말 질서를 지키고 체면을 지켜야지. 그러면 반드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다면, 복음이 하나의 인생관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예수를 만나는 결정적인 우리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참 넓으신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것은 참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머리로 생각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책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내 머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경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범위에 반드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양이 될 수밖에 없고 도덕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정말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주님, 이렇게 놀라우신 이 주님, 내가 지금 미처 몰랐던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탁하게 살아왔고 내가 그냥 돈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병들어서 문제인 줄 알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였구나. 이 커진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자. 그런 소망과 믿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기만 하면 놀랍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지옥 안 갈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예배 때 찾아오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시고 삶의 어려운 그 현장 속에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눈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의 엉뚱한 데 다 가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항상 놓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정말 자각정체가 있는 것들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공경에 처한 모든 인간들의 절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죄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리칩니다. 내 인격에 근본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자각하는 심령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노여나니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인격 파산자입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전에는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실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거짓입니다. 그냥 맹인입니다. 병자입니다. 불구자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못 받습니다. 그냥 처지가 좀 딱한 겁니다. 좀 공색한 것이고 좀 다른 사람 앞에 좀 창피한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못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참 대단히 용기가 있으십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있습니까? 아직 정부 인생을 잘 모르고 있는, 인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전도시킬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가망성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망했다. 나는 이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끝난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죽기 살기로 몸모아서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부지정은 자존심 다 버리고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즉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남의 과정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과정에는 장벽이 있었고 이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는 겁니다. 뭐 전문의 인간이 막 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웅성웅성하고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그냥 바디웨어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소리를 지금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귀가 아프다고 지금 막 핀잔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입 닦으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막 핍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7절에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은 그냥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런데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할 때 이것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자진해지면서 막 그냥 고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조용히 하게 했으면 대부분은 막 기가 끊깁니다. 위축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참 무슨 추태를 지금 부리고 있나. 참 사람들에게 참 예의가 없네. 스스로 절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창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많이 바쁘신데 굳이 내가 그렇게 방해할 필요가 있을까? 뭐 스스로 자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순도는 한참 딘데 말입니다. 그에는 거지였고 그의 소리는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합니까? 그 사람들은 딱 바디메오와 차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주위에는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자각 정지가 있고 통증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려요. 속으로 속이고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자기도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있다고 하면 같이 그냥 합창을 할 겁니다. 나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아들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그냥 합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목숨 걸고 주님께 나가는 그 바디메오를 보면서 너무 지나치다. 믿어도 참 너무 이상하게 믿는다.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도 너무 별나게 지금 믿는다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영혼의 문제로 고통을 한번 겪어보면 다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이 건물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가 되는 그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의료적인 기술도 중요하겠지만요. 자기 자신이 그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치료된 의사는 정말 그 분야의 명의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고통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단지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병 때문에 가요. 빚 문제 때문에 가요. 사업 문제 때문에 죽게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 하나를 우리 전체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공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거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받아도요, 상처가 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남겨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감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올 때 힘들지. 우리 속에 있는 전체에 대한 그 문제를 다 아시고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안일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문제를 공감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절규하시고 그렇게 자괴감을 느껴야 되었던가?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는가? 그 깊이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총체적으로 부패했고 내 인생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십자가 외에는 나를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무조건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강조적이 다 복음화가 되고 정말 민족이 통일이 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고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알면서도 눈뜨고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끝까지 정말 인정을 못하는 이 교만을 우리는 절절히 알지 못하면 정말 이런 절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보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 진실로 무릎 꿇지 않은 자는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 사람을 알게 됩니다. 기다립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영혼의 본질적인 피를 두고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주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긴급한 발걸음을 멈춘 사람은 딱 한 그룹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만 바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온 그 영혼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아무리 급하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멈춰서 그 영혼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바쁘고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있어도
만나시고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아무리 바빠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상황을 섭리적으로 반드시 조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때문에 인생을 손해보았습니까? 기회를 잃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경우 없습니다. 섭리적으로 조절하셔서 도리어 더 복되게 하시고 참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막 삐끗하게 되었다. 내가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인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꿔지게 되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얻게 되는데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 오래 하는 바람에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의외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지가 말이에요. 분위기를 너무 망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이것이 도리어 주님의 일을 방해한 그런 일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될 때 은혜 받고 봉사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영혼을 위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면 내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방해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이렇게 하니까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가가지고 막 핀잔하고 맞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그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맹인과 함께 들고 대화 속에 그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반응은 극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거짓들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요, 이거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거짓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판이죠. 펴놓고 국을 하는데 편해야 됩니다. 밤에는 그 이불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입고 다니는 외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싹 버리고, 뛰어 일어나, 일어나면 전부 그 자리에서 아싸하면 팍 뛰어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막 그냥 달려갔던 것입니다. 기쁨과 감동이죠. 기쁨과 감동인 것입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내일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냥 갑자기 성광처럼 미래가 막 그 순간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영혼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감동과 기쁨을 찾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소외된 영혼을 서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만난 후에 너 정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좀 이상한 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
뜨고 싶은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고생 많이 했지.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 내가 눈을 뜨게 해줄게. 그러면 야 주님 내 마음 아시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다시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파가지고 입원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의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물으면 안 되죠.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도 같지만 다양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 먹을 자금을 제게 주십시오. 눈 안 떠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동경이나 위로도 받고 싶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제 기도 안 하는데요. 알아서 다 챙겨줄 거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책임져 갑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내 입으로 다 얘기합니다.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달라. 믿음으로 전부 다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우리를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먹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아서 그냥 사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접하는 사람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책임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뜨는 게 것입니다. 물론 이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끼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뭘 먹고 싶습니까? 이러면 딱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알아서 해주면 나중에 아이고 별로였다. 내 입맛에 안 맞았다. 그래서 뭐 또 뒷소리 하는 겁니다. 괜히 같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인생일 때 유일한 질문이 오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런 거 못합니다. 막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나갔는데 주님 앞에 막상 딱 서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뭘 원하는지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든지 아니면 이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맹인이지 않습니까? 찬양을 너무 잘 불러요. 그 사람은 주님께 나가서 내 상한 심령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걸 찬송으로 지어서 가는 곳마다 그냥 찬송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상한 심령이 치료받은 상태에서 그걸 갖고 찬송을 하니까 거기서만 너무나 놀라운 은총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한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때 뜸들이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상한 심령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열등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한 푼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받으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노후자금 그 사람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요구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분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눈의 질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앙만 회복되는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만 망가졌겠습니까? 이 신앙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막 찢긴 사람이었고, 자신감을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복잡한 문제는 그 눈 하나를 통해서 그게 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 전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단지 실행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눈뜬 삶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보답받을 것입니다. 그 일도 그만둬야 되고 새로운 직업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의 삶입니다. 지금은 딱 거지지만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 그래도 뭐 살아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못 삽니다. 모험을 해야 돼, 모험을. 사람의 동정을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더 힘들고 더 대가를 지불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돈과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으라면 제대로 믿으라. 독하게 믿으라. 목숨 걸고 믿어라. 생명 걸고 믿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뒤에 것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삶에 주어지는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